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저기 상계동에 가 있어요. 상계동. 그래서 아침에 거기 가서 캠프하는 모습을 봤는데 뭐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오늘 교회에서 1박 하고요. 내일까지 이렇게 1박 2일로 캠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같이 참석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2,000명 정도인데 10개로 나눠서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3강 우리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죽음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고 악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을 유지시키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끌고 가신다고. 이건 이제 경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려운 얘기로. 근데 이 경륜에서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전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왜 만들었냐?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너 병들게 하기 위해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단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경륜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악한 것을 베푼다, 베풀지 않는다,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난주에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헷갈리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아빠 말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나면 되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아빠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면 사랑은 뭘 전제하냐면 그 아이의 잘못됨을 용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아이를 바꾸어내죠. 어떻게. 그 악함을 뽑아내고 선하게.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요. 아이가.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 손 잡는 게 귀찮으니까 손을 딱 부딪히고 차도로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 위험한 거는 부모가 미룬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거부해서 그 어려움이 온 건가요? 이거 믿으시죠? 이거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보호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딱 뿌리치고 나니까 그래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그 선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이게 아니거든요.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이 너에게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아니매요. 어떻게 아니매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한테는 질병을 줬고 예수 믿는 너희들은 질병을 안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있으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보호하시니까 어때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마치 앞에서 막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두 팔을 딱 벌려 나를 보호할 때는 그 바람을 다 막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싹 피하면 어떻게 그 바람이 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 줬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질병 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눈치를 잘 봐서 그분의 마음에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하나님이 막 우리 저주하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질병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건 뭐냐면 사단 때문이에요. 사단. 그러면 사단은 왜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단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단의 기원은 계시록을 보니까 12장 7절 9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용과 그의 사자. 이게 뭐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는 미가엘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자들, 선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은 그 사단을 쫓았던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8절에 보니까 이 사단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던 그들이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이 땅.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공중잡은 권세자가 누구다? 사단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리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탄이라고 할 때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은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자꾸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 싸움,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막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기고 졌다는 거는 승패가 딱 결론 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싸워요, 못 싸워요?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으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들은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들하고 싸운다고요, 사단은. 근데 우리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우리들 혼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도 그 말씀을 뭘로 깨닫냐면 우리들의 혼으로 깨닫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 여러분들 소리 듣고 오셨어요? 마음, 내 생각. 사단도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생각. 그래서 혼의 싸움이 영역의 싸움이라고. 영적인 싸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막 우리가 뭐 머릿속에서 막 안 보이는 어떤 용들이 천사들이 싸우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철학이나 잘못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이구 예배 드린다고 밤 나오니? 기도한다고 뭐가 되니? 속이잖아요, 자꾸 생각.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로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서부터 기인해요? 생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게 다 이 땅에 있으니까 다 이 땅에 게 귀해요. 근데 내 것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치를 주죠. 하나님 앞에 가치를 주니까 가치 체계가 내 행동 양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들이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내가 행동하는 것은 가치 체계 때문에 나와요. 나의 가치 체계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간다 안 간다 안 가게 되어져요. 저는 이 사실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뭐냐면 저에겐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으라고 하는데 믿겨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겨지지 않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가 저에게는 청년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재미있는 얘기 너무너무 많잖아요. 재미있는 얘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재미있는 얘기를 통하여서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어떤 고민이 됐냐면 사람이 설교 시간에 막 웃어요. 와, 오늘 좋았어.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닌 것을 믿으세요? 성경은 내 생각을 바꿔놓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설교 시간은 무슨 시간이 되냐면 어찌 보면 인문학적으로 하면 철학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웃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왜?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지 아니하면 행동이 안 바뀌니까요. 그래서 설교는 재미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고민할 때 그때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뭐 몇만 명의 교회는 어떤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뜨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저에게 이게 엄청난 고민이었다고요.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저렇게 많이 웃겨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러다가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청중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청중을.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모으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많은 사람으로 채워지면 뭐예요?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기서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사단은 나를 꿰는 자, 거짓말을 시키려고 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번을 보시면 이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동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뭐 사단을 뭐 대적자다, 저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귀신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7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면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위에서 보시면 그 대적자, 저항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푸념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느끼실 때 한 가지 꼭 느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럼 영적인 감각이 뭐냐면 영이 뭐냐? 영은 푸뇨마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은 호흡이에요. 호흡.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감기 기운이 들어올 때 느끼셔요? 못 느끼셔요? 감기 기운 느끼죠. 그럼 감기 기운을 왜 느낄까요? 감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감기 기운이 느껴요. 그러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들의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와 다른 어떤 기운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영은 세 가지예요. 영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내 영. 그러면 내 육신에는 무슨 영이 있을까요? 내 영이 있어요. 내 영. 자, 그러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다르죠? 영이라고 해서 똑같은 영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육신은 내 영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내 영이 아닌, 내 게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 제게 이렇게 들어오시면 느껴요. 사단이 내게 들어오면 느껴요. 못 느껴? 아니요, 느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장 잘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무당들은 느끼잖아요. 자기들이 신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에게서 떠난다? 자기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들은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내 영과 그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영적인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을 믿고 성령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는데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단 거부를 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낀다면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나가고 들어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나가고 있는지, 지금 악한 영이 어떤 다른 영이 들어온지 나가는지를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배우지만 영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은 되게 무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영이라고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외부의 영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절에 가요. 절에 가서 와 불국사 와 자불상이네 와상이네 와 부처님 저렇게 크게 여러분들 지금 이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절에 가시면 절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 없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니까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무방비로 있는 거. 무방비로.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그랬을 때 절 앞이나 아니면 어떤 무당집이나 어디를 딱 가면 왠지 모르게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기운 같은 거 느끼시나요? 못 느끼셔요? 예. 왜 그러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되게 예민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훈련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아기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입술을 대잖아요. 입술을 대는데 이 입술이 뭐 정확하게 제가 이제 까먹었는데 이게 뭐 1000분의 1도까지 측정을 한대요. 입술이. 그러면 아이에게 미열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걸 금방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왜? 입술이 그만큼 예민하다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것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사단이 공격한다 이걸 알아야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죠. 이걸 못 느끼니까 교회 와도 밖에 나가도 내가 세상에서 놀고 있어도 영적으로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살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려요. 자, 영적인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장소에 지금 세상적으로 뭐 술 먹고 그러면 야, 그냥 술 먹었다가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럼 그곳에 가면 그 영적인 게 나한테 데미지를 입히니까 그곳에 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영이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사람을 안 만나죠. 누구를 만나요? 선하고 복된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무감각해요. 무감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나 만나도 되죠. 아무 얘기나 해도 되죠. 아무 장소나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넘어지느냐? 이유가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김기동 씨가 얘기하는 그 성락교회 있죠. 21세기 뭐 성락교회인가? 뭐 이름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김기동 씨와 귀신론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김기동 씨는 자, 지금 하늘의 전쟁이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지옥에다가 던져서 가두어뒀다. 그러면 귀신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니까 분명히 지금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 있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 그 불교 용어 좀 쓸게요.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 해석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타르타로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반역한 신들의 형벌을 받는 곳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묶여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옥에 들어가서 문 잠그니까 너 못 나왔어. 이게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도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여.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간구하셔서 못 본 채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가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실수했고 잘못했을 때 너 일로 와. 현장에서 걸렸어. 너는 현행범이야. 이래가지고 때리나 이러지 않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걸 봐요. 뭐 동생한테 뭐를 해코지하거나 그런데 보는데 엄마 아빠가 봤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예요? 못 본 척 넘어가는 거. 이걸 이제 간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잠깐 권세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그릇 때 블레와 델레바가 있다는 얘기 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의 델레바 속에서 하나님의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허용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아내가 이기죠. 그러면 제가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 제 아내를 마치 샌드백처럼 힘으로 막 때려가지고 일로 와. 나하고 살아야 돼. 안 살면 안 돼. 나한테 죽어. 이래가지고 굴복시켜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왜 안 사랑하죠? 결혼을 했는데? 자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들으실 때에 자발적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행복해. 좋아. 복된 인생이야. 복된 인생을 살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갈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악한 자들을 풀어놓고서 방치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욥기예요. 그래서 욥의 사건을 보면 욥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 주니까 믿잖아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게 믿잖아요. 그래? 그러면 생명만 놓고 나머지 다 해봐. 근데 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간 것 같을지라도 욥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지하였습니다. 이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자기의 고난과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그의 은혜가 더하여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자발적 신앙, 자발적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 고통과 아픔을 간과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부모님이 다 해주는 것 이거 말고 아이에게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이.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방관하시는 척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단은 잠깐 통제는 받지만 지금도 활동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물고기인가요? 무슨 물고기인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그 원양어선을 타고서 해외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갖고 온대요. 그러면 얘가 천적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하나, 두 개를 집어넣으면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원양어선을 타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이것들이 이제 싱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고난을 당하자면 왜 고난 당할까요? 우리를 신앙으로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신선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김기동 씨의 귀신론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영적인 부분은. 이거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큰 뱀,
뭐 마귀, 사탄, 그의 사자들 이런 얘기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후 영혼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믿으셨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에요, 사단. 자, 그러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 페이지에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나라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라는 국민 필요하잖아요. 주권 필요하잖아요. 영토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단이 자기의 나라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단은 자기 국민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느냐 사단을 섬기느냐 이 두 개의 싸움은 결국에 백성의 싸움이거든요. 백성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단에게 내 몸을 내어줬다? 내가 사단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죠? 또한 영토가 있어요. 사단도 영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사단이 자기의 견고한 진들을 치고 있다고요. 이 얘기가 제가 그냥 막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페르시아의 바사를 장악하고 있는 하늘의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지역의 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 간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못 하겠어요. 오해 안 할 거죠? 하지 마요. 지난 주간에 제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을 놓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와서 강단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엎드리면서 기도 시간을 한 3배, 4배 정도로 올린 것 같아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올리니까 처음에는 막막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막 기도에 계속해서 며칠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영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항아리처럼 위에는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뭘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덮여져 있고 이렇게 항아리처럼 벽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막한 거예요. 정말 막막한 거예요. 교회를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1시간, 2시간을 계속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하나가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마음에 그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건물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옆에 거를 다 부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시기 시작을 했어. 부시기 시작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구렁이가 제 목구멍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눈으로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구렁이가 탁 나왔는데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입을 이렇게 다물면 이빨에 물려가지고 얘가 못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뽑아내려. 이러고서 눈에 보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손으로 잡아가지고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계속 빼는데 나오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더니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끄집어냈다가는 끝도 안 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칼로 잘라버렸어요. 딱 잘랐어요. 잘랐더니 그 안에서 실뱀, 요만한 실뱀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제 휴지 있잖아요. 갑자기 역겨워가지고 제가 막 토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거를 지난주 1주간 동안 한 거예요. 지난주 동안. 이거를 하니까 나중에 벽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싹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무너지면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빛이 비치고 시작했는데 평일날 여러분들 교회 오신 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상담이 들어왔어요. 상담이 들어왔는데 어떤 상담들이냐면 목사님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라는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가 낭망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영적으로 뭔가가 승리한 것 같으면 막 교회가 부흥돼야지 교회를 떠나겠다는 상담이 들어와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또 막 부르짖기 시작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그게 뭐냐면 갈멜산의 엘리야였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나서 이세벨이 항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김 목사 이제 진정으로 영적 전쟁에 들어갔어. 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교회 부흥이나 모든 것들이 평안했는데 이제 제대로 한번 사단하고 붙을 때야. 더 기도를 늘려야 돼. 그래서 더 많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셔요. 손을 딱 얹었는데 제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썼던 목사 이야기, 이번 주에 나가는데 목사 이야기에다 글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이상하게 생각해도 이건 제가 경험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보세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있다고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울 때에 지금 여기서 지면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은 마지막까지 발악할 거 아니에요. 누가 너 나가 그랬더니 나 미안합니다 나가겠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영적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어마어마한 거. 그런데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갖고 있어요. 나라를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쟁취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백성을 내 거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거 만들려고 하니까 뭐 하겠어요? 속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독치당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만다고요, 결국에는. 뿐만 아니라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회개가 왜 안 되냐면 내 것을 다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정확하게 토설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는 여러분 다 용납이 되어져도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운 죄 지은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다 사람한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은 시험 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토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건 핑계잖아요. 그거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토설을. 왜? 사단은 나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토설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회개가 되지 않아.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 이걸 뽑아내야 돼. 이 죄를 뽑는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명심하셔서 회개하셔요. 그 다음에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이거 간증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청운교회 이 강단에서 저 입구까지가 70m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꽤 큰 교회죠. 이제 자석수가 3척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 바로 앞에가 보통 이제 부목사들이 앉는 자리예요. 부목사들이 앉는 자리인데 예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어서 오세요 다 안내를 하고 11시 예배가 딱 시작될 때 보통 10시 59분에 가서 대부분 앉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딱 앉았는데 집사님이 앉자마자 저를 절로 가! 라고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소예배실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그 몇천 명의 눈이 다 그냥 집중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나와. 그러고서 소예배실로 갔어요. 그러고서 지금 11시 예배가 위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소예배실에서 그분을 축사를 하게 됐어요. 축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축사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집사님 이거는 얘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불렀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맞아요. 제가 회개를 할게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대. 계양 삼거리에서 바로 집이 그 앞인데 그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계양 삼거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자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한숨 소리가 들면서 죽고 싶다라고 누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죽음의 영이 글로 들어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단은요 그냥 이렇게 동네방네 마실 다니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사단은 정확하게 알아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다 오픈할게요. 제가 축사를 한참 하잖아요. 검호동에서 축사를 한참 했는데 안 나가 귀신이. 악한 영이 안 나가. 그럼 왜 안 나가냐?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나가면 안 된대. 왜 안 돼? 그러면 나가면 나 마저 죽는데. 이제 사람의 표현이죠.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자봉 있잖아요. 군자봉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나무가 있나 봐요. 그리고 막걸리를 막 쏟아붓고 그러나 봐요. 거기에 무슨 재단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모든 귀신들이 다 모여 있대요. 그런데 귀신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쫓겨나면 귀신들이 자기 보고 놀린대요. 쫓겨났다고. 그래서 자기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 뭐라 그러죠? 그걸 이름을 까먹었다. 귀신이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근데 그래서 나는 못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심심해서. 야, 넌 그러면 김혜수 목사를 아니? 그러니까 안돼.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소문이 났대. 아니 귀신이 정말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들어간다고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축기 사역을 하게 되어져서 축기 사역을 했는데 안 나오는데 나중에 얘기를 한 거야. 너 왜 안 나오냐라고 하니까 나 못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태국 귀신이래. 귀신이 이제 장난치는 거죠. 태국 귀신. 그럼 왜 태국에서 들어왔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거야 이분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태국에 딱 내려가지고 탁 내리는데 공항에는 또 와 이러는데 쑥 들어간 거야. 태국에서. 그러고 나서 귀신이 같이 그 안에서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쫓겨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아무 무방비 상태로 와가지고 태국에서 와 하는 사이에 내가 들어왔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영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세계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영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가끔가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못될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하지만 오늘은 또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안 찾아다닌다? 찾아다녀. 그럼 어떻게 찾아다니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분 오물이 있는 곳에 구더기가 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불평과 불만과 감사가 차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고 한탄을 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덥석 물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을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사단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 데서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날마다 코람대와 같이 나를 씻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사단은 사람의 생각에 동기를 부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혼을 장악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들에게 자꾸 작용을 해요. 사단이 처음서부터 잡지는 않아.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권세를 주다 보면 사단이 탁 잡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지금 13장 2절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자,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너 이런 마음 들어오면 안 돼 하고 탁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않고 확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성경은 뭐래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죄 짓고 싶을 때 있잖아요. 죄 짓고 싶을 때 사단이 충동질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명령하셔서 사단을 물리쳐 그 생각을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이 있는데 탁 잡아버렸어. 그러면 사단이 쑥 들어와서 날 잡아버려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건이나 생각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사단이 내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제 우리 수요일 날은 전도사님 설교를 제가 듣잖아요. 전도사님 여기서 설교를 하셔요. 그러면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을 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눈을.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아요. 그러면 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면 내 마음속에서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눈을 감고 들을까? 이렇게 그냥 마음에서 그냥 생긴. 그래서 앞에서 눈을 감는다고. 그러면 그날은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눈을 감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지금 이 말씀, 사단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 되게 좋아요, 여러분. 못 듣게 하려고 방해하는구나. 그러고서 제가 사단을 물리치고 눈을 부릅뜨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부여잡아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까 할 때 여러분이 그러고 털썩 앉으면 사단이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기셔야 돼, 이거. 이기셔야 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주의 일을 할 때도 주님도 동일해요. 내게 생각으로 하나님은 강권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아멘 하고 딱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신유가 일어나잖아요. 신유가 일어나는 분이 있고 안 일어나는 분이 있죠. 왜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거 뭐냐면 자 보세요. 박수는 왼손과 오른손이 부딪힐 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는 일반 상식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거의 많아. 그러면 여기서 신유를 갖고 있는 목회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유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포가 주어졌는데 내가 생각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야. 탁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유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보세요. 아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을 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아멘 하는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스파크가 탁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다가 어떨 때 막 화내잖아요. 그거 왜 화를 내냐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 나는 안타까워 죽겠는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생각해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이 들어오고 사단의 사인들이 들어올 때 사단의 것을 과감 밀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과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자, 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래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갔다는 얘기는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전에 제가 한참 은사를 행할 때였어요. 그렇게 은사를 행할 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축사를 해드려요. 그러면 영이 막 나가고 나면 환상이 임해. 그래서 예언의 영이 임하셔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막 목사님 지금 그러면서 예언을 쭉 해요.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지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들어오면 눈이
흐리멍텅해져가지고 또 이상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인 제가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집사님 오세요. 그래서 또 축사를 내드려. 그러면 또 예언에 이미 임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주일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면 영이 맑아지고 평일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악한 영이 다 나가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축사를 받고 밖에 나가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고서 주일날 들어와.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한 번, 두 번.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 그 당시에는 오후 2시에 예배가 끝나면 12시까지 10시간을 축사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막 견디지를 못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양신이 들었어. 귀신이 왔다 갔다 해. 그래 나중에 물어봤어. 그런데 귀신이 놀라운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얘의 패턴을 알아. 그래서 얘는 교회 오면 거룩해지고 교회 오면 이래. 그래서 내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교회로 문을 싹 열고 들어오면 탁 나간대. 나가서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다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딱 올라타도 봉고차 타고서 간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얘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입에서.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성경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단이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다음에 쫓겨날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나보다 센 놈을 데리고 들어와.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 축사를 안 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축사를 해드려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안 해드려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을 놓고 중보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기도를 안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제가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축사 아무나 막 안 해드리냐는 지금. 그러면 제가 이런 영적 집회를 안 다니냐? 아니요, 나가서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밖에 나가서 은사 집회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왜 안 해드리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나가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우리의 생각, 그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줬다 그랬죠. 근데 13장 27절 봐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뭐 했다? 들어갔다. 뭐예요? 생각에 예수 팔까? 덥석 잡으니까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둑질을 할까 말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탁 손을 뻗치는 사단이 쏙 들어와 버려요. 근데 문제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나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도둑의 영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도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내가 이거 술 한 잔 마실까 말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술을 딱 마시는 순간에 술을 마시게 하는 그 영이 쏙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술 생각이 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힘드니까 술 생각내. 천만의 말씀. 사단이 들어와서 경험이 있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내가 들어온 걸 알면 쫓아낼 텐데 들어온 걸 모르잖아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행동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그건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뽀말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부천에, 부평에 있는 부계동에 제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박경희 씨라고, 지금 우리 먹고 있는 식판 있죠, 식판. 그 식판을 교회에 기증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제 아내 이름하고 똑같아, 박경희 씨라고. 근데 이분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지 이분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근데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해드렸는데 뭐 제가 어떤 그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신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해서 이제 목사님 우리 성도가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제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그분이 길병원에 돌아가시. 그런데 제가 그분을 모시려고 갔다가 이제 그분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잠깐 나요. 목사님, 저도 위에서 기도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이 군대에서요.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오셨는데 지금 그것을 뽑았어요. 그래.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한테 군대에서 귀신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진짜일까? 아닐까? 이제 여러 번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도 긴가민가.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면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렇게 채널을 막 돌리다가 군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멈춰요. 그 군복이 사라질 때까지. 왜냐하면 군복만 보면 기뻐. 군복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밤 새벽에 돼도 이렇게 막 채널 같은 걸 돌리다가 군인 나오는 장면만 보면 저는 항상 멈춰서 그거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칼같이 부러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나는 군대에 가기 좋아서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님 군대에서 이런 것이 있어. 그러고서 기도를 받은 다음에 보는데 돌릴 수가 있는 거야, 채널을. 군복을 봐도 흥분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일부러 군인 나오는 것만 찾아서 봤어. 근데 옛날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던 건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떤 장면만 딱 되면 멈추어 서는 것,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런데 사단은, 자, 8번을 봐보죠.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사단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에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적인 사건을 지금은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지금 안 하니까 사단에게서 내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가라고 명령도 해.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걸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 놔뒀겠어요? 아니면 먼저 들어와 있겠어요? 먼저 들어와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그 영적인 거 여러분들 쫓아내셨어요? 안 쫓아내셨어요? 안 쫓아냈죠. 그러면 얘는 마치 장독대에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다 숨어 있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도둑놈이 걸리지만 하면 집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건의 성격이 욱해. 왜 그러냐면 이게 동기부여가 거기서 나타나.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이 예수를 믿어도 쫓아낸 적이 없어. 아까 그랬죠.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들어와서 나를 뭐하고 있느냐면 숨어있다가 그 장면만 나타나면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골고루 전에 이거 안 져봤으니까 이 죄를 한번 져볼까? 이런 사람 아마 없을걸요? 죄를 지면 다 거기서 죄를 져요.
왜 그럴까 하면 그게 뭐냐면 죄는 왜 지냐면 죄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사단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사단이 죄를 지을 때 나를 잡아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이것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숨어 있어. 숨어 있으니까 얘가 동기가 돼도 그 사건만 나타나면 그 죄를 또 짓고 싶고 또 짓고 그래서 죄는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해보세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죄악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 동기를 주는 악한 것들을 여러분 부어 잡아서 내 몸에서 쫓아내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죄를 짓나 안 짓나? 안 져요.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한